찾으셨죠? 2장 2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곧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대로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저희에게 또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존하신 이 말씀이 또한 저희 의로운 자들을 보존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저희를 보존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시편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단 한 번 주신, 단 한 번 전달해 주신 믿음에 저희들이 굳게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이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혼이 주님 앞에 다 드러나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깨끗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서 주님이 쓰실 그릇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어떤 다른 짐도 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자칭 여대언자라고 한 그 이세벨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용납한 자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시대에 가장 암울했던, 그 어둡고 가장 암울했던 중세 암흑 시대를 반영했음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변질된 국가교회가 예수님을 제쳐놓고 마리아를 그들의 중보자로 삼았잖아요. 자, 그것의 시작은 이 음녀인 이세벨을 용납했음에서부터 시작했음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변질된 교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이런 행태들이 있음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세벨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도 있었음을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을 두 가지로 표현하십니다. 자, 첫째로 주님은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시죠? 남은 자들, 남은 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주님은 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셨어요.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진멸하신 뒤에 그 원수들 가운데 멸망당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그들에 대해서 또 남은 자라고 표현하셨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 가운데 흩으셨을 때 그 이방인들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자신을, 그 주님을 찾고 섬긴 자들을 주님은 남은 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서 바로 이와 같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자, 로마서 우리 9장으로 잠시 가보겠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해서 분명히 구별해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교리가 담긴 장인데요. 자, 로마서 9장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민족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이 남은 자라고 말하면서 언급하셨어요. 자, 미래, 바로 7년 대환란의 그 기간에
구원받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모든 구약의 예언서에서 말씀하신 그 남은 자와 그들을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여러분 자동적으로 구원받지 않고 반드시 남은 자라야 해요. 남은 자만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 남은 자 누굽니까? 믿는 자 아닙니까?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 어느 시대나 똑같이 그 메시아 구주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을 것을 주님은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 로마서 그것을 9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30,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 곧 믿음에서 난 의에 이르렀으나 의의 법을 따른 이스라엘은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자, 함께 32절 읽겠습니다. 무슨 까닭이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은 그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느니라. 자, 또한 주님은 미래가 아니라 이 현재에도 남은 자들이 있음을 정리해 주십니다. 자, 그것이 로마서 11장인데요.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앞구절에서는 과거 이스라엘의 그 아하방 시대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자들이 그 당시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렇지 않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음을 언급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장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이 남은 자라는 표현은 무조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혹은 구약 시대에만 적용하거나 혹은 나중에 올 미래의 7년 대환란 기간에만 적용하는 표현도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거대한 배교, 또 거대한 변질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버티면서 극복하는 자들에 대한 표현이 바로 이 남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은 자는 단 한 번 전달된 주님의 그 모든 교리, 그 모든 교리들을 끝까지 지켜내는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류 없는 말씀, 이 성경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는 자들을 우리는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남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특히 이 남았다는 말은 뭡니까? 다수입니까? 아니면 소수입니까? 많은 부분입니까? 아니면 적은 부분입니까? 예, 소수이고 적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만 놓고 봐도 그 안에 다수가 이세벨을 따라서 행음했지만 이 소수는 이세벨을 용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녀와 그녀의 가르침을 거부한 자들은 적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일반인들이 말하는 이 기독교계 안에는 정말 적은 수의 주님의 진짜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가짜는 보통 다수입니다. 세력도 큽니다. 그리고 그 몸집을 크게 키우려고 같은 노력을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정치계, 경제계, 그리고 문화계와 막 교류하면서 협력합니다. 그러나 소수의 주님의 교회들은 결코 몸집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두지 않잖아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고 이 진리를 고수하는 일에 목표를 둡니다. 변질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두는 거죠. 발람의 교리 우리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세벨의 교리도 봤어요. 이 잘못되어 나가는 그 부패되는 교리, 이 세상의 속된 사상들을
받아들이는 그 교리를 거부하고 거기서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두는 것이 바로 그 남은 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 쌀통에 이 쌀을 담을 때 바가지를 딱 풀 때 쌀들이 이렇게 다 담기질 않잖아요. 네, 몇 알이 이렇게 떨어져서 그 쌀 푸대에 이렇게 떨어집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을 그렇게 보셨던 거예요. 수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이 마귀의 무서운 억압의 바가지,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의 바가지에 못 이겨가지고 그거 들어갔지만, 거기 들어가지 않고 떨어진, 그리고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남은 자들을, 그 두아디라의 남은 자들을 보셨던 거예요. 이것은 무슨 것을 말합니까? 그들이 남은 자라고 말씀하신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들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은 칭찬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너희들 남은 자들이다. 너희들이 이세벨의 교리를 거부한 자들, 그리고 사탄의 그 깊은 곳을 알지 않은 자들이라 라고 그들을 칭찬했던 겁니다. 그들이 바로 자신의 신실한 성도들임을 우리 주 예수님은 평가하신 것과 같았던 거예요. 거대한 물결에 반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뭐가 있습니까? 그 물에 급류에 거슬러 올라가는 그 연어가 있잖아요. 물고기들은 거슬러 올라갑니다. 거슬러서.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이 세상의 물결을 거치고 올라갔던 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귀한 진주로 보셨잖아요. 주님의 그 참다운 교회를 귀한 진주로 여기시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았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 남은 자들을 보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선조들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은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심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여러분, 주님은 그들을 당연히 끝까지 그들을 보존하시고 지켜주셨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셨습니까?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사탄의 깊은 곳은 무엇을 뜻할까요? 자, 우리 사탄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알아야겠죠. 여러분, 사탄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네, 대적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 반항하는 자. 누구를 반항하고 누구에게 대적합니까?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의 모든 것들에 반항하는 게 이 사탄의 이름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 막 바깥으로 드러나와서 싸우자고 막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감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곳 무엇입니까? 저 해구의 깊은 곳. 여러분, 거기 땅굴 있잖아요. 그 깊은 곳, 보이지 않는 곳에 들어가서 숨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몰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그는 수행한다는 거죠. 자, 그의 깊은 곳. 그래서 그 깊은 곳이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자, 또한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영은 우리 마음의 영을 보세요. 우리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정말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사람의 영이 그러한 듯이 이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잘 말해주는 것이, 이 깊은 곳에 대해서 잘 말해주는 것이 그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활동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대적해서 그는 그 깊은 곳에서 활동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이 사람들을 인도하실 때 이 방해를 놓는 게 사탄 아닙니까?
불신자들에게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방해하는 자가 사탄 아닙니까? 또 성령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실 때 이 사탄이 그 일을 방해하잖아요. 그분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 그는 깊은 곳,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방법과 술수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바로 그의 활동이 깊은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묵상했던 그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러므로 사탄의 깊은 곳은 이 바로 사탄의 활동, 영역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머나 교회에 말씀하셨던 사탄의 회당이 있었어요. 또 우리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탄의 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가 일맥상통하는 거죠. 바로 사탄의 깊은 곳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사탄의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함께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머나, 버가모 교회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사탄의 깊은 그 불의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탄의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을 잘 간파한 자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실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앞으로 오게 될 적그리스도, 바로 그 7년 대환란 때 드러날 그 멸망의 아들을 말해주는데요. 그 적그리스도는 마귀 사탄의 깊은 곳에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는 자들을 그들이 멸망할 그 7년 대환란 끝까지 속여서 그들이 믿지 못하게 할 겁니다. 자, 물론 이 일을 사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날 거지만 지금은 몰래 그렇게 깊은 곳에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활동 영역이 그렇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은 이 바울을 통해 주신 이와 같은 말씀들로 이 사탄의 그 활동, 그 깊은 곳을 활동 영역을 간파했던 겁니다.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먼저 준 이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만 보지 않았을 겁니다. 다 교회들마다 다 서로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전했던 그 AD 96년 그 경에 당연히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남은 자들은 간파하면서 그 사탄의 그 활동 영역에서 멀어질 수 있는 조건이 그들에게 잘 마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아디라의 그 남은 자들은 이 사탄의 활동이 아니라 그 반대의 활동, 바로 성령님의 활동을 좇아서 사탄의 유혹과 타협안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 속에서 왔던 고난과 고통, 그 핍박을 그들은 성령님의 활동을 따라갔기 때문에 극복하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과 불의가 활동하는 그의 깊은 곳이 있다면 반대로 하나님의 깊은 곳도 있음을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배웠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도할 때 그 인도함에 그들은 따랐던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바로 이 부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도 있다는 거. 자, 고린도전서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느니라. 아멘. 사탄의 깊은 곳도 있고 사탄의 깊은 곳에 그 깊은 것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하나님의 깊은 것들도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 이것은 사실 그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이에요. 이 영적인 것이라는 거죠. 잘못된 부정한 영의 것들이 그 고린도 교회 안에 파고 들어왔음을 이 말씀들로 지적하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 공격에 방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함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받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서신이 또한 두아디라 교회에게도 전달되어서 그들에게 가르쳐졌을 것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공격에 방어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과 사탄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고 또 그들의 생활 깊숙한 곳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 성도들은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그 깊은 영적인 활동들은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방향과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의 결과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진리를 이들은 배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아디라의 이 남은 자들은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단 한 번은 전달된 그 믿음, 곧 정착된 교리들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마음속에 간직했던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반드시 활동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활동하는 영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그 영적인 삶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실제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남은 자라는 칭찬을 듣게 될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을 것인가? 우리의 삶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 먹기에 달렸다. 마음 먹기.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가 그것이 우리의 실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두아디라에 있는 남은 자들, 바로 이세벨의 그 교리를 가지지 않는 자들,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아니한 그 모든 자들에 대해 주님은 칭찬하셨고 그리고 더불어서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그 복된 약속을 하셨습니까? 24절 하반절에 나오죠. 모든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어떤 다른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남은 자들에게. 여러분 사실 교회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들이죠, 우리는. 여러분 종은 노예들은 뭘 했습니까? 보통 무거운 짐을 져야 했어요. 매번 주인의 그 짐을 날라야 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남은 자들, 바로 주님의 영을 따라서 걷는 자들은 자신이 어떤 짐을 져야 할지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이걸 담당해야 되겠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우리가 맡은 짐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짐을 우리는 그 짐으로 가서 지는 겁니다.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그 짐을 집니다. 그리고 우린 주님의 본을 보여주는 자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 짐 외에 다른 짐을 그들에게 지우지 않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다른 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자신의 남은 자들, 곧 자신의 신실한 종들에게 영예가 되지 않고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짐들을 지우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보상이 되는 짐만 지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는 짐들은 지우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영광이 되는 짐들은 지우지 않으셔요. 곧 이 세상에서 편협한 자, 고립된 자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고난과 고통의 짐을 지우려 할 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지우려 할 때, 그 짐들에 대해서는 우리 주님께서 결코 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된 평가, 그들의 나쁜 평가대로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이 결코 우리를 놔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저주의 말과 비난의 말이 그 말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결코 그들이 주님 앞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결코 그들을 주님이 떠나지 않겠다고는 그 약속과 이 부분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잠깐 가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특별히 히브리서는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격려와 위로의 편지입니다.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우리 바울의 예만 해도 그가 얼마나 그 동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는지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가는 곳곳마다 보통 이 동족인 유대인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큰 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무거운 짐은 오히려 그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격려할 수 있도록 했다는 놀라운 이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는 현재 그들의 동족들로부터 타협하고 변질될 수 있는 이 고난의 상황에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격려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조명을 받은 뒤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던 이전의 날들을 회상해 보라. 한편으로는 너희가 비방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취급받은 자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으니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큰 싸움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조명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바로 성령님의 그 빛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마련하고 계신지를 보았어요.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를 그들은 보고 그 모든 핍박과 고난을 기쁘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비방, 그들의 그 비난이 그들에게 하나도 짐이 안 됐어요. 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마음을 실망케 하는 그것이 그들의 그 계략이 하나도 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에게 어떤 다른 짐도 지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후에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 짐 말고 결코 다른 짐을 지우지 않으셨음을 이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장 이제 마지막 33절부터 3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통해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며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하신 것들을 얻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여인들은 자기들의 죽은 자를 다시 살려서 받기도 하며 다른 이들은 고문을 당하되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구출받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다른 이들은 심한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참으로 또한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겪었으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함께 38절 읽겠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사막과 산과 동굴과 땅굴에서 떠돌아다녔느니라. 정리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남은 자들인 나, 과거 구약시대의 남은 자들이나 이와 같이 똑같은 짐을 졌습니다. 암흑시대의 남은 자들 역시 이러한 짐을 졌습니다. 우리 현재 남은 자들도 우리는 또한 이런 짐을 져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도 이러한 짐을, 미래 남은 자들도 이러한 짐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그 남은 자들에게 다른 짐을, 이거 말고 다른 짐을 지우지는 않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는 이 짐은 그 다른 짐들에 비하면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닙니다. 그 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짐이 무엇인지 우리 지난 시간에 사실 보았어요. 이세벨과 그녀와 함께 간음한 그 자들이 받았던 그 극심한 재앙들 보세요. 예.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마지막 멸망의 장소를 우린 생각해 보세요. 사탄과 함께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바로 그들의 짐입니다. 우리는 받지 않을 짐, 그들이 받은 짐이에요. 사탄의 깊은 곳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받는 이 세상의 재앙의 짐, 그건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님을 거부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용서받지 못하는 짐, 그거는 남은 자들에게 해당하지 않는 짐이에요. 잠시 받는 고난의 짐과는 비교하지 못할 영원한 고난의 짐, 이것은 남은 자들에게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짐. 우리 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져 넣을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한 자들도 만일 자기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곧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아멘. 주님과 함께 주님의 멍에와 짐을 매는 남은 자들이 됩시다. 주님의 멍에와 짐, 그것만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와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셨어요. 남은 자가 지는 짐을 통해 주님은 그 짐에 대한 무엇을 마련하십니까? 큰 보상의 보응을 마련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남은 자가 되는 짐을 기쁘게 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으로 가서 결단하겠습니다.